저는 메스 형제입니다. 저는 1985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래서 18세에 세례를 받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종교에 속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농업 엔지니어이자 엔지니어 학교의 교장이었던 아버지는 저에게 과학적 지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영감의 원천에서 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긴 대학 공부를 했고 현재 교수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는 긴 학업을 하지 말라는 사회적 압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압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압력은 잠재적으로 존재했지만 제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 회중과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크게 느끼지 않았고 그로 인해 크게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저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교리적으로나 실제로나 전쟁을 거부하고 이웃을 죽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느끼던 것이기도 했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사물의 본질을 그렇게 깊이 파고드는 종교는 이 종교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성경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참 하나님을 식별하는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저는 군 복무를 거부했고 비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제 종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 국가군 복무 규정을 읽으면서 신중한 선택, 제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은 확고하고 개인적이었으며 제 인생 동안 이 입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쉬운 법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면에서 느끼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코비드 위기에서 제 입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삶이 이 종교의 교리에 부합하는 한 제 삶은 즐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실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었고 두 아이를 두었으며 그들 또한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삶에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1975년을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경험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은 저에게 구체적인 시련이 없는 배경 음악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22세에 보조자가 되었고 30세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성경의 원칙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로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고 점차적으로 중앙장로회가 주로 복종할 수 있는 로봇 같은 장로들을 선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장로들은 더 이상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송금을 할 권리가 있는지, 왕국회관의 전구를 교체할 권리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지부에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순회 감독자의 방문 때마다 장로회의의 첫 부분에서의 짧은 연설은 일반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본뜬 성경 원칙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분은 각 장로가 예수의 본보기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율법을 바리새인식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22년 9월에 순회 감독자와 함께한 마지막 장로회의가 잘 기억납니다. 그는 첫 번째 부분에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칙은 당열에 반합니다. 그러니 규칙을 만드는 것을 멈추세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와 그의 본보기를 따르세요.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순회 감독자와의 회의 두 번째 부분은 장로들이 교류하고 그들의 회중, 즉 여호와의 증인 회중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막는, 즉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고 특정 지역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완전히 어리석은 규칙을 따랐습니다. 장로들은 지부에 편지를 썼고 지부는 단순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봐, 조금 전에 네가 우리에게 말했지. 그러니까 기독교 원칙에 반하는 규칙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너는 우리를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어리석은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는 주변에서 증인들이 마치 반복되는 주제처럼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끝이 곧 다가온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란 우리 각자의 삶의 끝, 즉 우리가 죽을 때라는 것을. 그 결과 교리는 점점 더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우리는 사회성을 제공해주는 사람들, 그룹 속에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은 정직하고 도덕적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좋은 교재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저와 같은 일부 사람들이 이 종교가 실제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장로회가 제 생각에 반기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직업상 기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깨어라 잡지의 제목도 기억합니다. 기술, 선인가 악인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기술, 즉 인간의 성과를 단순히 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 저는 지부에 편지를 써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악마화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고 싶고 그냥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새로운 사이트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이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했고 우리는 2010년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쯤 또는 그보다 조금 전 이 쥐봇도 RG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미디어와 정치인들이 백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종교에서는 그렇게 많이도 아니었어요. 저는 제 할아버지 때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가정 출신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천연두 백신을 맞게 했을 때 어머니는 병에 걸렸고 평생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똑똑했던 제 할아버지는 국가가 의무적인 백신 접종을 강요하더라도 인주더나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즉시 이해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절대 불가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으셨고 저는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과학적 사고가 강했던 제 아버지는 개인의 체질이 가장 중요하며 외부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를 오염시킬 필요가 없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 친구들보다 병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백신은 당연히 불가였습니다. 저는 연구소들이 제안하려던 mRNA 백신에 대해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CNRS의 연구원이었던 크리스티앙 벨로 박사의 설명을 읽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유전병의 대량 사망은 크리스티앙 벨로에 의해 예고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호와의 증인은 항상 의료 치료에 관한 한 피를 제외하고는 각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문서화되어 있으며 다른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할 필요가 없었고 특정 치료를 받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전 세계 모든 회중에 전파된 중앙장로회의 소통으로 인해 백그라운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통에서는 특정 mRNA 백신에 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거 참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말했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에게 그냥 피가 없다고만 말할까요?
그들은 가져라, 가지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앙장로회가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게 하려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확실히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확고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2021년 내내 규칙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고소합니다. 제가 왜 고소하는지 이해하실 것이며 다음 더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다양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심적 거부가 어떻게 무시되었는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동의의 강요가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 표준이 되었는가? 어떻게 중앙장로회가 차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는가? 이것이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고소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도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 중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제명당할까 두려워하고 배교자로 취급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장로회의 회원들을 종교적 징계위원회에 소환하는 방법도 살펴볼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약간 이상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에서 법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제가 겪은 것을 겪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통치체를 상대로 공동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됩니다.